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전도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전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도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배울 때 어떤 자세로 해라, 원칙 이런 거는 예수님이 12제자나 70문도를 파송할 때 거기서 우리가 원칙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배우는 전도의 어떤 행동,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쭉 구약에는 예수님의 전도가 없으니까요. 신약으로 봐서도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잖아요.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전도가 있지.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의 전도지니까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우습다 그럴까요? 조금 이게 개그는 아닌데 유머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전체의 개척자잖아요. 개척교회 시조 목사님인 거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와 개척교회의 차이가 전도에 대해서 아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신 거예요. 기독교라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그 중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파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모든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전도자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전도를 하시죠. 제자부터. 그 전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롤 모델을 삼아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롤 모델이 되는 전도가 바로 삭개오 전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은 이게 뭐가 전도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전도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전도가 되진 않아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관심을 안 가지시면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삭개오 전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나 또 어떤 배워야 될 어떤 전도의 교훈, 전도의 자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전도의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말씀 나눴던 추수꾼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추수. 신천지가 악용해서 그렇지 추수꾼으로서 저 사람이 추수의 대상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알아보는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셨습니다. 그거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거죠. 제가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삭개오가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쨌든 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차리신 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나에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알아차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주님처럼 삭개오가 관심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BTS나 뭐 뉴진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주님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예, 그게 문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가졌던 태도, 사실 나하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뭐 시장에서 내가 뭘 사는 상인이나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나 뭐 어디 뭡니까 뭐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같이 배우다가 알게 된 사람이나 사실 나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알고 지내는데 내가 거기서 했던 말과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나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가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착하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삭개오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타이밍을 또 잡는 게 중요해요. 너무 섣불리 가도 문제고 너무 타이밍이 늦어도 문제인 거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리고 언제 그 말을 할까,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나의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안 믿습니다. 옛날에는 믿었어요. 진짜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선진 문화,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원조,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선두에 있었어요. 한 80년대 말까지. 근데 90년대는 거의 비등비등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2000년대부터는 IMF를 극복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밀려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장비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교회가 최첨단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서는. 근데 지금 교회는 최첨단이 아닙니다. 아주 대형 교회 빼고는 세상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문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문화적으로 선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복음으로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도,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세상의 어떤 뭐 양자역학이든 AI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뭐 진화론을 이야기해도 그걸 복음으로 내가 해석하고 그걸 지금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로 연결할 수 있는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특히 젊은 세대는 안 믿어요. 특별히 세상 교육이 더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진화론적인 교육이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주권, 인간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도 뭔가 관심을 가졌지만 들어보니까 자기 논리랑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단의 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진리의 위에 서 있는, 성경적인 진리에 서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1차, 2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 자, 지금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복음, 우리 주님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관계를 맺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관심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사실 그게 더 먼저죠.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고 있는 게 더 먼저겠지만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그 전에 해놓고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소외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의 소외된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그 소외된 마음은 나로만 해결될 수 있다. 너의 그 소외, 너의 그 죄, 그것은 나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걸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탈했죠.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뭐 너무나 오랫동안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의 빌부터 기생하는 공공의 적이에요. 동족의 돈을 수탈해서 로마의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수탈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게 고난을 준 거예요. 로마가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여리고라는 시의 성의 모든 세금을 자기가 거둘 권리가 있어요. 그걸 걷어서 로마한테는 11조처럼 10분의 1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20%를 빼든 40%를 빼든 심지어 70% 80%를 빼든 저 사람의 고유 권한이에요. 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동족들이 보기에는 아주 매국노인 거죠. 그러니까 소외된, 돈은 많은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동족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부자지만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소외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로 지낸 것을 좋게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했던 그 직업으로 인해서,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느끼는 소외감을 보신 거예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키가 작다는 것도 분명히 여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일종의 어떤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뽕나무 올라갔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그런 소외감들이 작용했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세리로 가는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동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소외감 덩어리, 열등감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못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속에 그 못난 것들로 생긴 소외감이에요. 열등감.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못났을 때 예수를 믿어요. 사모님 그때 영성으로 우리 수련회 때 부목사 때 그 진짜 진리예요. 그건 거의 진리예요. 자기의 인생 그래프에서 밑바닥일 때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가장 밑바닥일 때. 바닥을 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외된 상태고 열등감 상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태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 소외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잣집에도 소외된 사람 천지예요. 정치가들 막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사람 천지예요. 스타들 중에도 소외된 사람 천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삭개오라는 로마 압잡협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비난한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예수님은 삭개오만 보신 거예요. 삭개오만.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삭개오라는 하나님 집에서 잃어버려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흔히 젤로당, 혁명당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와 일부 결탁하고 있고, 사두개는 완전히 결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일부 결탁하고 사두개는 완전 결탁해가지고 공생관계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공공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왕따 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왕따가 구원을 한 거예요.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 왕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독서를 퍼부으시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나쁜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생각할 전도의 교훈이 있어요. 총정리를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께 전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 주변에 복음에 갈급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가? 누가 열등감 덩어리인가? 누가 저 구렁텅이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는, 삭개오를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은 갈급한 영혼일수록 복음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걸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어요. 갈급한 영혼이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었던 집안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경고 사인입니다. 아주 경고 사인이에요. 이게 목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겠다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하겠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이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버려요. 그게 지금의 문화적인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대단히 주의 종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한 영혼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잖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었으니 우리도 지금 약해가지고 믿을 때가 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종의 전도자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1차 대상이에요. 길거리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요즘은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오염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젠 신천지도 그렇게 안 해요. 몰몬교인가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단이긴 하지만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겉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벤치마킹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동교동 한복판에 좋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 정문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오염 일으키지 말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우리가 자리에 서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이지만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갈급한 영혼들을 발견했으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잘 영접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갈급한 영혼을 발견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준비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1970년대, 80년대나 2020년대나 동일합니다. 전혀 변함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때는 통했던 전도가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갈급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 전도를 실천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이 동교동교회가 부흥하고 또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라는 소외된 사람을 찾아 분별하며 복음이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